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무죄로 판명이 되었는데, 무죄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이 시점에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상소를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이 법정 신문에서 진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누구든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사실 있지요. 구약 성경을 펴면은 위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또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신약 성경을 펴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 바울. 저도 한때는 제 이름을 베드로로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들이 살아왔던 생애들을 집중하여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수고로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짐을 지으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 자신들과는 연관 짓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이 살아왔던 그런 행적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 후반부는 더 참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희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일, 돌로 맞는 일, 톱으로 잘려지고, 또 시험을 만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이 선지자들이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좀 피하고 싶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안한 삶을 등지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자처하면서 살아갔을까?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11장의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다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은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는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형적인 그림자와 증거만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모든 것을 불사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 약속만은 그들은 믿고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면서 그들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6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도 여기 서서 힘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 이 소망을 내가 말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바울의 이 증인을 들은 베스도 왕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네가 완전히 돌았구나,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인사불성해가지고 완전히 네가 배우고 익힌 그 학문이 너를 그렇게 망하게 했다라고 베스도가 말을 하죠. 정말로 베스도가 올 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두둔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도 말을 하죠. 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을 당신들은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글빠 왕은 그래서 대단히 경노하면서 또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대단히 진노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과감하게 왜 성경에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기가 막힐 노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해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아주 힘있게 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비록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고 뭐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런 말이겠죠. 지금 바울의 전도 대상은 이미 세상에서 성공할 만큼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 실세인 가이사에게 또 상소를 했잖아요. 그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삶의 전체적인 테두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 바울의 가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제 야, 너희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고 대단한 무슨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떵떵거리면서 휘두르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벌거벗었고 불쌍하고 짠하다. 바울의 모직 생각은 너희들 다 그렇게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가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제 분명한 진리의 빛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장악이 된 어둠의 권살에 눌려있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인생이 짠하고 불쌍하고 가련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변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흙과 벽이 이제 분명하게 갈려진 것입니다. 정말로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최고였다고 생각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속고 살았습니다. 사람에 속고 돈에 속고 거짓 진리에 속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가려진 세상 안에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된 보화를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참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를 지고 그걸 좋다고 거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 황제나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성공했다고 추앙을 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시륵 같은 어둠의 싸에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울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8장
19장이죠. 19장 38절 42절까지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버려서 바닥에 깔고 이렇게 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죠.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당신들 제자들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입으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현재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그 앞제에서 해방으로 오신 위대한 왕으로만 그냥 알고 있어요. 큰 힘을 가진 어떤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가 왔다. 그런데 이 진정한 구원자가 왔는데 너희들이 소리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어진 말씀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말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좁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겼도다 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알았습니까? 현재 지금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신문으로 결박당하여서 묶임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 앞에서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여기서 끝이지 않겠다. 나는 지금 무고하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로마 법으로 나를 신문해 보았지만 나는 무고하다. 나 지금 석방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면서 건강 염려증이 듭니다. 왜 살아보니까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삶에서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중요하겠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은 다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다 주셔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반락할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슴에 품고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더 받아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냥 뭐 맨날 건강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면서 뭐 그래요 또. 근데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 알면은요, 오늘 죽어도 뭐 별 여한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제 마음 안에는 뭐 지금 죽어도 별 나는 미련이 없다. 뭐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죽어도 무슨 큰 대수냐 그것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을 살아온 것이 좀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심령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또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